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안식, 또 천국의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려가기 위하여 십자가 붙들며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을 위해 끝까지 힘써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시던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건데, 그럼 안식도 그냥 주어주시는 것이면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끝까지 힘써서 안식을 이루어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힘써라 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3장 마지막 절인 3장 19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믿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안식의 구원,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할까? 그리고 무엇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온전하게 힘써야 하는 것을 분별함으로 끝까지 힘써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안식을 위해 끝까지 힘써야 하는 이유,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 함께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구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과 또 반대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 복음은요, 너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 곧 지금까지 애굽의 종과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그리고 해방을 통해서 너에게 안식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줄 것이라는 복음을 이들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해주심으로 안식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안식에 대한 복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앞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고 그들은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한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이 달랐기 때문이며, 안식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반응, 안식에 대한 믿음 또한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하게 그냥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요, 한번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1절과 10절에는 그의 안식이라고 말하고요, 3절과 11절에서는 저 안식이라고 말하고요, 4절은 내 안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다른, 그래서 굳이 구별하고 계신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안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안식과 동일한 그 안식은 과연 맞을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면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멈추는 것, 혹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멈추는 것, 혹은 전쟁과 같은 것에서 승리한 이후에 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요,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안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다윗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부터 9절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볼게요. 7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지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먼저 7절에 대해서요. 7절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데 조금 복잡한 말씀이라서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어느 날이 있지만 그 날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세워졌으니 안식하자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안식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또 8절에서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그 승리를 안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8절을 쉽게 풀어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해서 그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안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식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면 되는 것이기에 굳이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광야에 나와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내가 굳이 저 홍해를 건너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광야에서 이방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할 때에도 굳이 내가 저들과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안식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안식, 내가 살고 가는 그 고통이 없고 힘듦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안식이라고 생각 때문에 애굽에 머물고 애굽에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니까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있는 이런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안식 같으니까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싸워 넘어뜨려야 하는 여리고성이 너무 강력해 보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싸우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닌데, 그런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전혀 상관없는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을 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9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안식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로 내려가 보시면요,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요 정리해 본다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안식에 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안식에 대한 복음은 단순히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고통 없이 사는 것,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단순히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로 이야기한다면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땅 분배한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하는 것. 창세기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안식까지만 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고 믿고 그
안식에서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애굽으로부터 받은 핍박과 박해만 사라지는 안식,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다면 그런 싸움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만족되어지는 안식.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그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안식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너희의 안식에서 멈추지 말고, 곧 너희의 안식에서 스톱하지 말고 앞에서 나눈 그의 안식, 저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한다. 진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안식,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안식,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멈출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정도의 안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거기서 멈추면, 히브리 저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며, 광야를 견뎌내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과 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며, 그 땅에서 주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위해 해야 될 것은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힘쓸지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식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안식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나아갈 때,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힘쓸 때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의 안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에 우리의 안식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시작되며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온전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안식에서 멈추려고 하는 타협함이 있다면 하는 그 타협함을 멈추게 하시고, 철저히 나의 안식을 넘어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안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 나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 안식이 우리가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안식에서 머물려고 하는, 나의 안식에서 멈추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안식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으로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하늘의 안식을 꿈꾸며 기도하지요. 함께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